네, 오늘은 계시록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소망 9번째 시간,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된 드라마 하나가 있죠.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도 이 말 들으니까 굉장히 목사인데 혹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죠. 명문대를 보내려는 부모들, 그리고 그 욕망에 부합하려는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그려낸 드라마인데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자녀의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이 입시 코디가 있죠. 김주영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금액을 받고서 이 하나의 목표죠. 단 하나의 목표. 명문대를 들어가게 하려는데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어느 학부를 나느냐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이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만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원하는 목표 한 가지를 이루는 대신에 망가지고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성,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그 자녀가 그 명문대를 들어가고 난 이후에 동료와의 관계, 인생의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그가 내릴 결정들, 결국 이것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이기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이루게 하고 싶은 그 바람과는 다르게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한 거죠. 하지만 결국은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위험한 거죠. 의롭지 못하지만, 옳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나섰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선택을 했던 사람,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내게만 좀 이익이 되어지면 괜찮아, 눈 감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렵거든요, 미래가. 그런데 그렇게 내 눈앞에 이익이 되어지는 것으로만 했던 선택이 결국은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이 진리예요. 미로슬라브 몰프라는 이 신학자가요, 행동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의가 뭐냐, 옳다는 게 뭐냐, 내가 받으려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정의, 옳음을 중심에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누리는 이익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우리는 개인적 이익은 다른 사람과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개인적인 이익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중요한 이익들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로, 학교, 먹는 물, 식품, 이 화폐,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공기, 여러분 어떨까요? 다 이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개인이나 국가 때문에 다 고스란히 공동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또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이게 왜 발생할까요?
공기에 대한 것들을 아무 문제가 없이 당장의 생산성이나 자국의 이익을 취했던 옆 나라가 취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모두에게, 그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해버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이 정의나 의로움이 중심의 자리에 잡게 되어지면 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동을 점점 꺼려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 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이질적인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익이 결국 나한테 피해가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 오로지 나만 웃는 거예요, 뒤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울게 되어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웃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하는 그곳이,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점점 지옥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나도 그곳에서 지옥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이 입시 코디가 위험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방법대로 명문대를 간 학생들이 사회의 리더가 됐을 때 그들이 내리는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련된 몇몇 사람들의, 몇몇 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을 짜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역사와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가 퇴보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종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종교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 편익만을 위해서 기여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집단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보장되어진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종교는요, 그 사회의 짐덩어리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래서 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한국교회 패턴은 뼈아프게 반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회 전체에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니요, 그들의 삶의 양태 자체가 본이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뼈아픈 우리 스스로가 뿌렸던 그 이익의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위안이 되는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요, 이쪽에 계속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시야를 자꾸만 이쪽에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보기에 몇 가지 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맞는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나라는 사람이 자꾸 맞춰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나라는 사람이 점점 끼워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역사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것들, 약한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방향의 기준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에 나 스스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올바름, 이 정의로움, 의로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의로운 척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나의 이익에 충실해요. 어떤 문제는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일으켜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가만히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나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선도 없고요. 절대 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논쟁을 벌일 때나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어느 한쪽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입장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의로움인 양,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나는 의롭다라는 프레임으로 자꾸만 짜게 돼요. 하지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요,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의인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올바른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집단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의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의로움을 얘기하는데요. 이 의로움을 네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믿음과 의로움을 연결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 의로움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를 의의 지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겸손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그림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멉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그림이 내가 따라가야 될 궁극적인 인생의 비전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의로움을 시작한 분, 이루어가시는 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24절에 미쁘시는 이는
믿을 만한 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사건과 사고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참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그림인지를 자꾸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믿었던 집단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믿었던 인생의 어떤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전망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시는 그 비전이 내가 따라가야 될 비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에 성공이 찾아오게 돼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길들을 계속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비전이 마냥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가꿔주시고 마침내 거두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계시록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용도는 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해요. 그리고 2절 말씀은 이 안이 아닌 이 바깥들은 내버려 두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이 성전 바깥쪽의 뜰은 끔찍한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호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권세를 주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두 증인에게 예언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역할들은, 이 두 증인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막강한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이들은 내려보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세요. 그래서 우린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나음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기를 권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마냥 쓴 뿌리고 십자가 갖고 저주만 가득했다라면 절대 우리는 믿지 않게 돼요. 믿었을 때 좋았던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씨앗이 심겨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사역자들은 그 감격 속에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엄청나서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몇 시간을 그냥 집회 가운데에서 기절하듯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감격이 제 내면을 온전히 치유하는 경험도 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의 길에 들어섰고 이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오늘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무적행이란 건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는 밑에서부터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을 죽여요. 그리고 8절에 10절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죽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의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바닥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을 죄인처럼 여기게 만들었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불편하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두 증인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더군다나 사흘 반 동안 길바닥에 그냥 시체가 방치된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축제를 벌인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남을 체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졌던 그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믿음이라는 이 길에 나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없음 같은 시간들이 벌어집니다. 외로워요. 슬퍼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그 힘겨워하는 상황을 보면서 고소해하거나 오히려 하나님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도 되는 양 기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뻐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부터
예배당 성전을 지을 때부터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해당되어져요. 하나님 믿었기에 모든 것들이 숭숭장구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요. 삐걱거리고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질문이 자꾸만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죠? 하나님을 위해 결단했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죠? 하나님 왜 당신을 위했다고 내가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풀리지 않나요?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맞다라면 여러분,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길을 버티고 걷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역전을 반드시 시켜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이에요.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죽었던 길바닥에 널브러졌던 그 두 증인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여기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주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7천 명이 죽게 되어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옳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반드시 소망하면서 걷는 거냐? 부활을 소망하면서 걷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내버려진 채 사흘 반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불어넣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 뭐냐? 그렇게 옳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죽음과 같은, 사흘 같은, 사흘 반 같은 죽음의 시간들이 오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는요, 바로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순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눈을,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버틸 수 있는 인내를 우리 안에 키우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 15장 33절에 34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속을 일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동무들은, 그러니까 옳음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 이익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 옳음을 하찮게 여기고 이익을 가장 맨 위에 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자꾸만 폄훼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라는 거예요. 잠들면 그냥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하냐?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편에서, 옳은 편에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의향을 다시 그 방향으로 세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자꾸만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수정할 수는 있지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의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서 죽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의로움의 씨앗의 비전들을 끊임없이 싹을 틔우고 그 싹을 줄기를 세워서 열매를 맺기까지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의로움의 투사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의로움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맞춰지는 사람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나라의 비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옳은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길에 여러분 모두가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